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성령님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세요. 인사를 나누세요.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지금은 정말 조용한 그런 성령 하나님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 또 내가 알고 믿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구주로 영접할 그 당시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가 성령 침례 저게 정말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받았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일까? 그때 오순절 때 받았던 그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아주 차고 넘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실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오시면서 바로 이어서 12장 4절에 은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 영어로 깁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안 받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선물 하나도 안 받았다. 이 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은사는 영어로 깁스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안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 이렇게. 근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한번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나오나 하면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그건 샘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12장 9절로 딱 뛰어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 했냐면 얘는 한 성령으로 나와요. 한 성령으로. 원 스피리트, 한 성령으로. 정말 같은 성령, 정말 사도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님,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또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인 성령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때 그 많은 능력의 역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학로 교회 가운데는 안 나타나시겠느냐.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 13절에 이렇게 딱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12장 13절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뭐냐면 종족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그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라, 무슨 말이에요? 신분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성령, 원 스피리트,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님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행전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120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한 성령, 샘 스피리트, 원 스피리트, 한 하나님. 이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죠.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 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좀 그와 같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데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그걸 범사에 인정을 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떠나야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 내가 떠나야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야. 왜 우리 성경에 곳곳이 나오죠? 구약에서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어디 계시라고요? 예루살렘에 있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당부를 하시잖아요. 또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그 참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는 도와주는 자죠.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저는 이 말씀의 약속이 이제 제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참, 이 다락방에서 이 11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 이 젖동생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120명이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참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를 그렇게 인격을 확 변화시킨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없겠냐. 저에게도 있다고 믿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믿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 바로 아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록을 정말 이방인인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쓰고 바로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쓰셔서 이 초기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썼어요. 한 권으로. 근데 2세기 이후에 이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도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전 사도 11명의 행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베드로 또 바울 몇몇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하신 이 누가가 쓴 이 복음은 정말 오늘날의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초대교회 때 아주 불릴 듯이 넘쳤다고 한다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학로교회가도 야 같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정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정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인격의 변화가 된 이 베드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기쁨이 없으면? 너 가서 죽으라고 그러면 죽겠냐고요.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또 그만 가치가 있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기 1장, 2장에 나오기 전에 제가 보기에 세 번 부인했을 때하고 기간을 따지면 몇 개월 안 될 것 같아. 몇 개월. 그런데 인격의 변화가 그렇게 변화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형제님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가진 이 보배로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리석지만 그거를 그래도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면 제가 해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해는 어때요? 하나죠. 해는 하나지만 아주 밝은 빛을 발산을 합니다. 해는 하나지만 아주 밝은 빛을 발산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어때요? 빛을 발산함과 동시에 열을 발산을 해요. 열을 발산하는 것은 우리 성자 하나님. 그런데 빛과 열만 발산하냐? 빛과 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하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정말 이 해가 날이 굳고 한 며칠만 있으면 막 답답하죠. 그냥 우울증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맑은 하늘이 다 저 해가 쨍쨍 내려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막 차고 넘치고 그냥 막 날뛸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 그러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이 풀잎파리도 그래요. 햇빛이 나면 그렇게 그냥 시들시들하다도 아주 쨍쨍하게 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에너지죠. 에너지. 이 에너지 역할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다. 꼭 굳이 비유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야. 또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주장하지 마시고. 정말 이같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베드로 사도와 바울 형제님께서 하신 그와 같은 일들의 역사가 우리 대학로 교회 가운데 더 넘치지 않겠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아멘. 자, 이제 1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이 사도행전 보면 누가복음이 한 AD 58년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58년경에 기록을 했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약 한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사도행전은 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 처음에도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딱 나오죠. 근데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회심을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초신자였단 말이에요. 이 초신자를 정말 그리스도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누가가 편지를 쓴 건데 이거는 꼭 데오빌로 각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들을 향해서 쓰신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누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성령님의 강림과 임하심과 예루살렘과 초대교회 설립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은 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수데반이 순교를 해요. 수데반이 순교를 하고 또 우리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하죠. 이렇게 순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은 안 흩어졌지만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된다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딱 넘어가서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선교지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이 처음으로 일어나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아주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하는데, 참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님, 정말 복음 증거와 구원의 근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참 차고 넘치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차고 넘칠 수 있다고 하는, 똑같은 성령님이니까, 한 성령님이고 같은 성령님이니까 그때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만을 갖고 나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뭐요?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신다는 말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 저희를 향하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성령으로 지금 뭐냐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딱 넘어가면 뭐예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죠? 얼마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함께 지냈죠? 40일 동안 공생애를 했다고 그러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이렇게.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죠. 성령을. 예루살렘을, 아까도 말씀드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뭐라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 침례 사건은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아픔이 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이야. 또다시 성령 침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성령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라고요. 이런 것에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다시 뭐 성령 침례라고 그러니까 이 다시 성령 침례를 받는 거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비어 터졌는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쭉 나와요. 그거는 그냥 성령 침례를 받지 않는 일반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은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성령 침례를 준 사람들에게 준 은사래요. 이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서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라고요. 한 성령,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 같은 성령 침례를 지금 여기에, 너희들은 정말 요한이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을 거다. 그런 거를 지금 확실하게 제자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이제 참 이걸 보면 제자들도 참 지금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하시고 또 공생애를 하기 전에도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엄청스럽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이제 떠나는 마당에, 이제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자의정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러고 묻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죠. 지금 주님이 정말로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성령님으로 임칠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응? 우리 주님이, 그래, 너는 여의정하고 너희는 좌편에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참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참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 정치적인 그런 욕구에 이렇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넘어가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오직 제자들한테 이런 거 아니다, 때 알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은 거의 땅끝까지 아마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면 끝이 이제 오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딱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여기는 뭐라고 나오세요? 이 말짓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때 모인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이때 모인 사람이, 자, 고린도서 15장 6절을 얼른 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15장은 지금 부활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울 형님이 이걸 강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게 구름을 타고 싹 올라가실 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500여 명이나 형제들이 싹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생을 하시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같은 모습이 한두 사람만 봤다면 거짓말이니까 있을지 모르지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태방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게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때 본 사람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사람도 있다. 500여 명이나 일시에 보이는데도 주님의 부활을 안 믿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올라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소망을 갖고 살죠. 이 소망을 갖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러지만 이 소망 갖고 우리는 사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만. 정말 이 능력의 역사가 정말 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좀 기록된 것을 이렇게 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감람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과 번영을 뜻하죠. 이 감람원에.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러면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 이제 11사도, 가론 유다는 없으니까 11사도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동생들, 그 다음에 성도들 합해서 120명이, 여기는 열흘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 우리가 참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참 이거 보면 베드로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 참 성격 급하고는 참 같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게 참 120 이렇게 성도들한테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탁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게 참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정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이같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유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여기 보니까 17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 유다는, 가론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는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2장 6절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가 정말로 돈깨를 책임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합류해서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이자인데 이게 누구요? 가롯 유다의 직무는 돈깨를 맡은 자라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헌금 넣는 것을 훔쳐가는 이 가롯 유다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 직무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 나오는지라.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엘 담아라. 이거는 이제 피밭이라고 표현하죠. 정말 이와 같이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우리 지금 베드로가 그 120 성도들한테 지금 예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설교하는 것이 대단하죠. 이렇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정말로 이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할 때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그 같은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기 직분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직분은 완전히 다르죠. 예? 여기는 이제 시편 109편 8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연주를 단축해 하시며 그 다음에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직분은 정말로 영혼에 대한 감독의 그 직무를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이 성도를 섬기는 그 같은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면서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은 지금 직분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시편 기록이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여기 텄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또 이게 놔두시고요. 사도행전 10장 37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7절을 이렇게 보시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파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열변을 토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에게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뭐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도 바울 베드로가 뭐를 말씀하시나 하면은, 정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이 한 사도를 더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 120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제 외치니까 추천을 하죠. 이렇게 누구누구를 추천을 하냐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소라고도 하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이 누구를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느라고 지금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 두 사람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비뽑아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이렇게 12 사도로 채워지니까 딱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사도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임하신 거야. 이 12 제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담겨져 있죠. 12 지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추첨해서 이렇게 딱 세워지니까 바로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 넘치는 사역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이때 받았던 성령님의 역사와 오늘날에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습니다. 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 받은 역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는 똑같다. 맞다리를 뽑아서 이렇게 딱 세우니까 2절에 넘어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신 구원받을 때 모셨던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아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딱 넘어가면 정말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거기 한번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12 사도가 딱 채워지니까 성령님이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임하는 자 같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들도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도 내가 지금 성령님을 받고 사는 건지 안 받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흐리멍텅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성령을 의심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이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이와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정말 살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소멸시킬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세상과 더불어 짜가고 살면 성령이 근심하면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한다고 그러죠. 원칙으로는 성령이 소멸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한번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이 소멸될 수가 없는데 표현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이렇게 5장 24절 25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정욕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한번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소멸될 수가 없는데 지금 표현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범사의 안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나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로 오늘 사는 우리들이 여하튼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단회적이죠. 구원을 받는 건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자가 되는 건 절대 단회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제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야. 정말 우리가 단회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는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 가운데 이루면서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다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12제자가 그랬잖아요. 12제자가 한 번 구원받고 그냥 제자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지고 또 다지고 훈련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훈련을 소망을 가지면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제자의 과정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정말 합심해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제자의 도를 가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안에 정말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 과연 뭘까? 한번 쭉 적어봤더니 엄청스럽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간상 그 엄청스럽게 많은 것들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정말 이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 안에 나를 구원시키신 우리 주님이 나나 동일하게 똑같은 한 성령과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가 우리 대학로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서 정말 나도 주님 안에서 같은 차고 넘치는 생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